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로마서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도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말씀을 연속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비슷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습하고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10일에 제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늘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누구를 남겨두신다고요? 남은 자들. 그리고 이 남은 자의 자리는 내가 잘라서 택함 받은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섬겨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남은 자의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자리는 판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입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만약 내가 택함을 받아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에 빗대어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에 도입해보면 우리가 보기엔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거룩한 씨앗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우리가 만약 남은 자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렇게 그들 또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 요즘 보면 참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이들을 여전히 남겨두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자극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뭐 어땠다 저랬다.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장담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전히 건강한 목회를 하시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고, 또 건강한 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만약 그런 남은 자로 서 있다면 이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명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 재직 세미나를 우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직을 부르신 이유는요, 판단하라고 부르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섬기고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하라고 이 자리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난 시간 말씀이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랜만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고,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판단이 되어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차근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자신은 이 자리를 무척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런 목적도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자신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고, 이 모습을 본 동족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시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바란다. 지금 이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는 거에 첫 번째로 하나님 부르심 때문이지만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15절은 제가 공동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버림을 받은 결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또한 누구의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을 선용하셔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제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독교의 중심이 유럽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교회의 첫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들도 모두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저주하게 됐고,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터키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전 세계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곡하게 조종하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들의 불순종한 마음을 오히려 선하게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이스라엘마저도 구원에 이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완고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을 가지고도 이러한 놀라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는데, 만약 이스라엘마저도 순종해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들어 사용하셔서 얼마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냐, 이 믿음의 선포를 오늘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16절도 마찬가지의 메시지입니다.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가 거룩하듯이,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그러하듯이 원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참으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거절한다? 신앙적으로 누군가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그러면 솔직하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포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합리합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쉽지 않다. 가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똑같은 사람을 바라보시면서도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지금 당장은 거절해도 저 사람이 변하면 진짜 놀라운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겠구나. 그러니 기다려야 한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해야 할 일은 분명하지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인내와 사랑, 지혜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가정에도, 우리 주변에도 유대인들처럼 완고한 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완고함에 먼저 주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완고한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일어날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판단과 절망의 눈꺼풀은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영안을 가지는 우리 신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죠.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유 다 드셔보셨죠? 올리브 열매 드셔보셨습니까? 요즘에 해남에서도 올리브 농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선 자라기가 어려운 그런 식생인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도 이렇게 기른다고 하는데 아무튼 감람나무가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감람나무가 소개되고 있는데 한 감람나무는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참 감람나무이고 또 한 그루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제가 참고로 혀가 좀 짧아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단어들 나오면 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런 참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품종을 개량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야생 날것의 상태, 그 감람나무를 가리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입니다. 그랬더니 돌 감람나무 가지도 같은 뿌리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영양분을 공급받는 하나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접붙임 받은 가지가 뿌리 앞에서 으스대며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먼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는 것이지 가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요,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고 교만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농부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할 수 있었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잘려 나갔을지라도 더더욱이나 접붙임 할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현재 유대인들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가지였던 유대인들의 불순종도 심판하셨다면 원래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가 잘라가지고 접붙임바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접붙이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특히 주목하길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셨지요?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씀인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바싹 엎드리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교만해 있으면 원칙적으로 준엄하게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른 이들의 구원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머물기 위해서 어떻게든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외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경외는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뭐라 말씀하셨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때 두려워라는 말씀은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지금 이 뜻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이때 두려운 마음이 드나요? 경외하는 마음이 드나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냥 무작정 두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이 나타나서 총을 들어 그 사람을 제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경찰이 든 총을 바라보면서 앞서 강도가 들이밀었던 칼과 같은 두려움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총을 장난스럽게 여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구원받기 전 죄인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냥 넘기질 않으십니다. 무섭게 심판하시죠. 그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하고 나서는 그 관계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전 죄인일 때와는 다르게 맹목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마치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냐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는 것처럼 방종한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되 동시에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깊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이 아직 생기질 않는다? 그러면 아직 은혜를 깊게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곰곰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고 있는가, 그분의 은혜를 깊게 깨닫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지점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외심이 살아 있어야지만 구원의 감격도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중한 관계일수록 서로 더 조심해야 한다. 가까우되 동시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부모 자녀 관계가 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들들과 장난도 치고 때로는 마치 친구처럼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이 선을 넘는다? 그럼 저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도 둘째가 본인이 화가 난다고 해서 엄마를 때리는 겁니다. 제 성격에 가만두겠습니까? 정말 눈물을 갖다가 제가 한 바가지를 뺐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아들들에게 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너희 친구는 아니야.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애들이 쫙 겁을 먹더라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이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니 그 어떤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염두에 될 대전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가까이 지냈는지는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동시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단칼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 경외심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더욱더 다윗을 가까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생각하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엔 너무 이렇게 경외하면서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님과 멀어질 거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경외함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딱 좋은 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한 이유로 숲을 가운데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해드리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끝에 가서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울 왕이 딱 적당한 예입니다. 하지만 경외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본 다윗의 경우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분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일어날 때에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결국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로 귀결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핵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맹목적인 두려움이나 방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외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셨다고요? 이들이 변화하면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들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지지리도 말 듣지 않는 내 남편, 자녀들, 그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경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